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새천년 그 새 왕국의 시대에 살아갈 아버지의 자녀로서 매일같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저희들의 옛것에 낡은 그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뿌리 뽑아버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아버지 진리의 빛으로 저희들이 태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고방식과 정신, 경향과 기호와 정서까지도 그 진리의 빛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 아버지와 하나 되는데 조금도 부작용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반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주님 공연 대축일 날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6일 주님 공연 대축일.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내 눈에 큰 인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그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가 만질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주는 영적인 가치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가 현순간을 구원의 수단으로 소중히 생각하느냐, 아니면 현세적인 기쁨을 찾는데 현순간을 낭비하느냐. 자신의 구원에 대한 스스로의 역할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영혼은 지상생활에서 그리고 나의 성심 안에서 위대함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영혼은 현세적인 것은 지나가는 것으로 보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쪽을 선택한다. 나는 이런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베푼다. 의로움의 길이 그 영혼 앞에 곧게 나 있다. 나는 사랑으로 그의 잘못과 분심을 바로잡아주고 나의 은총의 망토 안 깊숙이 그를 감싸 안는다. 그러니 매 현순간 너희에게 구원을 얻어주는 선택을 내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원리의 나라인데요.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해설하기에 앞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안에 숨겨져 있는 원리, 반드시 오늘 발견해야 되는 그 원리를 먼저 학습하고 배운 원리에 근거해서 아버지 말씀을 다시 곰씹어보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선수 학습을 하겠는데요. 여러분은 제가 많은 강의에서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써왔는데 도대체 그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시는지요? 그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더 근원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적인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습득하거나 무엇을 행할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어떤 것을 행할 때 아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나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지속적인 게 어떤 사람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과 하루밖에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항구하게 내가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지속적으로 해야지 하는 것보다 더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무의식적 인지에 근거하여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의식적 인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의식, 의식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습득되는 거죠. 그게 무의식적 인지거든요. 그러니까 의식도 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매일매일 습득되는 것. 그래서 노력이 필요 없다라고 제가 적은 겁니다. 근데 노력도 필요 없는데 이것은 굉장히 지속성이 강해요. 왜냐? 익숙하고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사람은 그냥 써요.
그게 무의식적 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한들 무의식적 인지로 통해서 학습된 것보다 더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입증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무의식적 인지로 학습된 게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언어예요. 여러분은 한국어를 배우실 때 내가 한국어를 잘 배워야지 이렇게 해서 습득하신 분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엄마 아빠랑 집에서 살았는데 한국어를 잘하게 됐어. 다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또 만약에 그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어. 그럼 그냥 미국에서 미국 엄마 아빠랑 살았는데 영어를 잘하게 됐네. 이렇게 해서 언어를 다 습득하죠. 그럼 그 모국어라는 언어의 습득은 무의식적 인지로 습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한국어를 쓰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든가요? 전혀 어렵거나 힘들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면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렵거나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 그게 무의식적 인지로 습득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무의식적 인지로 습득이 잘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제도와 전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년간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 인지로 내 뇌와 정서와 행동 방식까지도 통째로 학습된 바로 그게 무의식적 인지입니다. 이거 누가 내가 저거를 열심히 제도와 전통을 배워야지 이렇게 해서 배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저런 분위기가 좋고 저런 정서가 좋고 저 음악이 편안하네. 저게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선해 보인다. 그리고 그냥 매일 갔어요. 성당을.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 제도 전통이 스며들어가지고 이제 그 제도 전통에 반하는 걸 보면 거부감이 딱 들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다 무의식적 인지로 원했건 원치 않았건 자동으로 학습된 것. 그게 바로 예를 들면 모국어라든가 제도 전통이라는 겁니다. 말하기에 노력한 게 전혀 없으나 모국어를 자동으로 습득하는 거죠. 제도 전통, 내가 열심히 배우려고 의도를 가졌거나 어떤 의지적으로 노력한 게 없는데 자동으로 스며든 겁니다. 이래서 제도 전통이 무서운 거예요. 무의식적 인지로 학습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자동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의식적 인지라는 것의 핵심적 요소를 볼까요? 이 무의식적 인지의 핵심적 요소는 뭐냐면 고집, 아집, 교만입니다. 이 무의식적 인지로 학습된 것을 사람은 고집스럽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주 아집을 가지고 따르고 그걸 가지고 아주 교만까지 가지게 되는.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 인지로 나에게 내재적으로 학습화된 것은 어떤 사람에게 최적화되냐? 노력이 필요 없이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게으른 근시안적인 사람에게 아주 학습이 잘 됩니다. 자동으로 학습되죠. 그렇죠? 왜? 노력이 필요 없거든요. 자동으로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으른 근시안적 사람에게 최적화된 학습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의식적 인지가 이제 무엇인지 배웠고 그것의 핵심적 요소를 배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현대인의 인간들은 무의식적 인지로 사고를 하는 게 편안해요. 가장 편안합니다. 자기에게. 그리고 그 무의식적 인지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해요. 똑똑하고 뭔가 지성의 근거에서 분별도 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명확하게 근거와 백데이터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뭘 지성을 가동해서 배우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노력 필요 없이 마치 스펀지에 물이 자연스럽게 빨아들이는 것과 같이 학습되는 거라고 지금 배웠습니다. 입증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의식적 인지에서 발로된 인간의 대단한 착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신의 뜻으로 가능한 것과
자신의 뜻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것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내 뜻으로 해서 가능할 것이 있고 내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현대인이. 왜? 무의식적 인지의 사고방식을 하니까. 논리적이거나 이지적인 방법으로 따져보고 어떤 과학적인 프로세스에 근거해서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가 다 무의식적 인지에 근거해서 사고하다 보니 이렇게 가능한 영역과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이 무엇에 근거해서 사고할 수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감성에 근거해서 사고할 수밖에 없어요. 무의식적 인지는 기반이 뭐죠? 노력 필요 없고 자동으로 스며들어서 어떤 환경에 노출되거나 어떤 정서, 기호, 경향에 노출돼서 습득된 것이 무의식적 인지죠. 그것에 근거해서 사고를 하는 거다 보니 다 자기 감성에 근거하여 사고하는 거죠. 그 감성이 다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이 저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고 사고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다 자기 기호 정서에 충족되면은 따라가요. 그것에 반하면 쳐다도 안 보고 잘못됐어, 틀렸어,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감성이죠. 그 감성의 근원지는 무의식적 인지에서 발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정신의 암과 같은 게 뭐냐. 무의식적 인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현대인은 거의가 다 감성주의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요, 이런 무의식적 인지로 학습된 것을 능가할 만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무의식적 인지로 뭔가를 학습된 게 있죠. 내재화된 게 있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자동 반사로 나가요. 그렇죠? 여러분 젓가락질을 하는데 어려운가요? 막 지성을 가동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그 젓가락을 그냥 한국 사회에 살면서 밥을 먹고 그 습관의 문화를 접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 자동적으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밥 주면 자동으로 젓가락을 잡지, 젓가락을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무의식적 인지예요. 그래서 이 감성주의자가 어디서부터 발로된 거다? 무의식적 인지라고 하는 사고 체계에서부터 감성주의자가 바로 요즘 세상에 굉장히 많은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쭉 메커니즘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무의식적 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뜻으로 가능한 것과 자신의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두 번째 파트는 지금까지는 무의식적 메커니즘을 따라서 사고하는 인간의 사고체계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근원을 한번 따져볼 텐데 이 인간이라는 근원을 따질 때 앞에 무의식적 인지의 그 감성주의자의 사고방식에서 따지지 않고 지금부터 여기는 기원과 원인을 따지고 이유를 따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발로되었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오셨나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라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오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체크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럼 누군가 나를 보내신 분이 있구나.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나의 눈, 코, 입, 귀, 심장 같은 이런 신체의 다양한 최첨단으로 만들어진 이 기관들,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태어나게 하신 엄마 아빠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내 육의 부모는요. 두 분이 잠자리를 한 거밖에 없어요. 사랑해서, 그쵸? 사랑해서 결혼하고 잠자리를 한 게 답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냥 그게 다지 내 귀를 만들었거나 내 심장을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거나 눈, 코, 입을 만든 분이 내 부모님은 아니죠. 그렇다면 나의 눈, 코, 입, 귀, 심장 등은 다 누가 만든 건가요? 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신이 만든 거죠.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렇다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을 100%라고 봤을 때, 나라는 사람을 100%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니까 100%인 나라는 존재의 권리를 한번 따져보죠. 만든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100%를 쪼개서 봤을 때 나의 육을 낳아주신 부모님의 권리가 있겠죠. 근데 나를 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을 때 100이라고 봤을 때 내 부모님이 할애하신 퍼센테지는 고작 해봤자 한 1에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육을 낳아준 게 다예요. 그렇죠? 그렇고 그나마 육도 낳아준 게 다고 이 하나하나 정교한 눈, 코, 입, 귀, 심장, 혀, 말할 수 있는 기관 이런 건 다 내 부모님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에서 3%가 육을 낳아주신 부모님의 권리라고 내가 대강 이렇게 해본다면 99%에서 97%는 다 내 눈, 코, 입, 심장을 만든 분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의 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권리입니까? 하느님의 권리예요. 나라는 존재의 대다수는 입증이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원인과 이유와 결과를 지금 따져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퍼센테지로만 딱 봐도 나라는 존재를 100으로 봤을 때 대다수의 권리는 하느님께 있는 게 맞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즉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이러한 하느님의 권리를 과연 인정하고 존중하는가예요. 이렇게 대다수의 권리가 그분께 있다라는 걸 지금 하나하나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 하느님의 권리인데 그럼 나라는 존재는 그런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합니까? 대다수의 인간은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지금 6,000년 동안 하느님은 그런 권리를 인정받거나 존중받지 못하셨어요. 맞죠?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인간의 근원을 이렇게 하나하나 주제별로 핵심 문장으로 질문을 해서 따져 내려오는 게 이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거는 앞에서 인간적인 메커니즘의 근원이라고 하는 무의식적 인지로 지금 제가 고찰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고찰한 이런 형식은 바로 기원을 따지고 원인을 따지고 근원을 따지고 이유를 따지고 결과를 따져서 도출해낸 결과. 이게 바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고 논리적인 프로세스고 지성을 갖춘 인간은 이렇게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성에 근거한 사고로 하나하나 따져보니 결국 이렇게 하느님의 권리가 나에 대해서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느님의 권리를 여태 짓밟고 무시하고 없는 하느님으로 대하고 살았다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답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면 제가 여기 형광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우리의 근원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이 하느님이시구나. 고로 정직하다면 그런 나를 만드신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백해무익한 거다. 왜? 근원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살아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이득될 일이 뭐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한 양심이 조금만 있어도 하느님이 진정한 부모님이시구나 나의. 요 논리체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런 나의 진정한 부모님과 하나 되지 않고 역겨운 자아를 따라서 막 사는 것이 현재까지의 인류의 처한 현실이고 그렇게 살아서 하느님과
분리돼서 생명이신 그분과 끊어져서 살아서 인간에게 여태까지 좋은 일이 있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도 좋은 일이 없더라. 마땅히 인정해야 될 걸 인정하거나 존중 안 하고 산 그 결과의 실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맞고 혼나고 하느님의 정의에 그 불같은 진노를 당했던 것이 다 그래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 올바른 반향을 했던 성공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이런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수많은 예언자들도 이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반향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이 성공적인 것이 되게끔 이끄시는 것을 성경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메시지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대체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제가 자주 말하는 그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건 다 무의식적 인지에 근거하여 감성을 따르는 것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정말 옳지 않죠. 이 근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그러나 하느님을 우리가 왜 우리의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원인과 이유와 결과와 기원을 따져서 하나하나 살펴보니 이러니까 하느님을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해야 되는 게 너무나 지당하구나 라고 발견하는 요 메커니즘이 바로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 사고방식을 해서 도출해낸 결과가 그러므로 이러한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지 않은 일체가 다 백해무익한 것이다 라는 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을 배웠고 오늘 배운 인간적인 메커니즘 그리고 나의 기원이 왜 하느님이신가를 하나하나 살펴본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사고방식, 메커니즘을 봤습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이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 눈에 큰 인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그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이 하느님 보시기에 큰 인물로 보인다는 거는 쟤 괜찮은 애네. 쟤 내가 제 인생에 축복을 좀 해줘도 타당하겠다. 라고 인정하셔서 그런 축복을 주고 싶은 영혼은 누구냐? 그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 영혼이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한 무의식적인 인간적 메커니즘을 따르는 사고방식을 하고 사는지 아니면 하느님의 권리를 똑바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의 마음속에 두 가지 사고방식 중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쟤를 축복을 해줄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 다윗처럼. 그럼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항상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과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늘 마음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큰 인물이 되게끔 아버지가 도우시잖아요.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데. 그렇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 그가 만질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주는 영적인 가치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가지의 반대되는 사고방식을. 세상의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아까 서두에 배운 것처럼 인간적인 메커니즘에 근거한 즉 무의식적 인지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세상의 것을 귀하게 생각하겠죠. 너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그에게 즉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주는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이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진짜 99에서 97%를 나를 세상에 오게 하신 그 아버지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느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는 본질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 너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가 현순간을 구원의 수단으로 소중히 생각하느냐, 아니면 현세적인 기쁨을 찾는데 현순간을 낭비하느냐. 이것도 똑같이 두 개의 정반대되는 사고방식에서 너는 어디 속하는 사람이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현순간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냐? 그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하고 하나 되는 것만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했죠, 앞에서. 그분이 나의 전부시고 나를 낳게 하신 분이니까 그분과 하나 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백해무익한 거다. 아까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알고 늘 그런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돼서 매 현순간을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하나 돼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라는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고방식으로 너는 살아가는 사람이니, 아니면 현세적인 기쁨을 찾는데 순간을 낭비하니, 아니면 아까 배운 것처럼 인간적인 메커니즘, 그 무의식적 인지라고 하는 인간적 메커니즘을 따르고 사는 사람이니, 그 사람이면 그냥 현세적인 기쁨만을 맨날 찾겠죠. 그렇죠? 둘 중에 난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두 가지의 큰 테마, 나는 인간적인 무의식적 메커니즘을 따르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권리를 왜 인정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진짜 나의 본질의 아버지시구나를 알고 그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해서 그분과 하나 되지 않은 건 다 백해무익하다. 그게 아예 여기 내재화된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인지, 두 부류 중에 넌 어디 속하니를 계속 여러 가지 관점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은 너는 영원한 것을 원할래? 아니면 허무하고 없어질 것을 원할래? 넌 어느 양당 간에 어떤 것을 원할래? 이런 말씀이시죠. 자신의 구원에 대한 스스로의 역할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영혼은 지상생활에서 그리고 나의 성심 안에서 위대함을 선택한 것이다. 자, 자기의 구원에 대한 스스로의 역할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영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하느님을 인정하고 나의 근원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게 자기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역할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상생활에서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예수님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위대함을 선택한 거다. 왜? 그것만이 유일한 비전이라는 것을 알고 선택한 거니까 위대함을 선택한 거죠. 이런 영혼은 현세적인 것은 지나가는 것으로 보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쪽을 택한다. 그렇죠? 내 근원이 아버지구나. 그 아버지가 다 만드신 거라는 걸 난 이제 알겠네. 당연히 그런 그분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런 아버지와 하나 돼야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굳건해서 그게 아예 내재화됐어요. 그러면 현세적인 것을 왜 희망을 둘까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것으로 보고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 일하는 걸 선택한다. 그런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을 열렬히 원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말이죠. 나는 이런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베푼다. 자, 그렇게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그 자기 근원을 알았어. 그리고 그런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열렬히 갈망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러면 그 영혼이 올바르게 반영할 것 아니겠어요? 하느님과 하나 되려는 노력만을 하겠죠. 쓸데없는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조차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 논리가 확고부동하다면. 그래서 결과가 이거가 다구나 라고 그 영혼이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영혼은 오로지 아버지께 올인하는 것만 신경을 쓰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베풀어도 합당하죠. 그 반향이 올바르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고 아브라함이고 이런 사람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한다면.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가에 따라서 아버지는 엄청난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은총을 베푼다가. 의로움의 길이 그 영혼 앞에 곧게 나 있다. 자, 이런 영혼은 즉 어떤 영혼이 하느님과 하나 돼서 아버지가 이런 걸 원하시고 예수님과 성모님도 이런 모범으로 사셨네. 그럼 나도 그게 나에게 비전이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런 아버지랑 하나 되기로 결정했고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가장 이 지상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유일무이한 완벽한 목표라는 걸 알았으니 나도 의인으로 살아야지 해서 의인으로 살아요. 그럼 그 의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과 하나 됐다는 표징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의인으로 살면 네가 의로움을 선택하고 행했으니까 내가 너의 필요를 다 들어주마. 그런 행간의 나라입니다. 요 문장이. 나는 사랑으로 그의 잘못과 분심을 바로잡아주고 나의 은총에 망토한 깊숙이 그를 감싸 안는다. 자, 이렇게 올바르게 반향을 하고 아버지랑 하나 돼서 살아가. 그러면 그의 잘못, 분심 이런 걸 다 똑바로 바로잡아 주신대요. 왜? 반향이 올바르니까. 왜?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을 똑바로 알고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은총의 망토 안에 깊숙이 감싸 안는데요. 그 영혼이 필요한 때마다 적재적소에서 그 영혼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요 은총의 망토에 감싸 안는다는 것이. 그러니 매연 순간 너희에게 구원을 얻어주는 선택을 내려라. 자, 그러니까 매현 순간 너에게 진짜 구원을 얻어주는 선택이 뭔지를 잘 알아보고 분별해서 너는 그런 선택을 내려라. 그래서 아까 답이 제가 그랬죠. 왜 인간의 근원을 따질 때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는가? 아니야. 그럼 내 이런 장기, 최첨단의 눈, 코, 입, 다리, 심장 이런 거 누가 만들었는가? 그것도 하느님이 만들었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게 하셨어. 그럼 나의 주인은 나를 이렇게 세상에 오고 만드신 분은 아버지네. 내 부모님은 육을 낳아준 그 역할을 한 게 다네. 그러면 대다수의 권리는 하느님께 있네. 그럼 내 진정한 부모님은 저분이니까 저분하고 하나 되는 게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비전이고 올바른 거구나. 이게 답이라고 아까 설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 그런 올바른 선택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얻어주는 선택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선택은 백해무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너에게 진짜 참된 구원을 얻어주는 선택을 매 순간 내리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마지막에 권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의 사고방식, 메커니즘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메커니즘인데 그것의 근원은 무의식적 인지예요. 이건 뭘 따져보고 가졌거나 어떤 논리적인 사고나 이성을 써서 동원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사람은 그게 익숙하다 보니 그것에 근거해서 뭐든지 선택해요. 그래서 감성주의자가 넘쳐나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후자에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반로된 건지를 따질 때 쓴 사고방식은 무의식적 인지에 근거해서 따져본 게 아니죠. 그것은 기원, 원인, 이유, 결과라고 하는 이런 아주 상세한 항목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프로세스적으로 따져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답이 나오기를 이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진짜 만드신 분, 그래서 세상에 나게 하신 분은 하느님 아버지시구나. 그러면 그 부모님께 정직하는 사람이기만 해도 당연히 권리와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지금까지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무의식적 인지만 따르고 살아온 거죠. 지금까지 인간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무의식적 인지가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한 자신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막연한 것에 따라서 선택을 한 건지를 여러분 보셨죠. 그걸 다 폐기 처분하고 이제 새해가 됐으니 나는 이 원인과 이유와 기원과 결과를 따지는 그것이 사실 진리적 사고방식인데요. 그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따져서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는 건 무조건 백해무익한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서 그 깨달음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앞으로 사고방식을 저를 바꿔주세요. 저 이런 사고방식이 좋아요, 아버지. 오늘 새롭게 깨달았어요. 해서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앞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갈망 어린 기도를 하느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럼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갈망의 크기에 따라 그 순도에 따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막연하고 얼마나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을 하면서 여태까지 살았던가. 그걸로 선택을 여태까지 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불확실한 것을 선택한 겁니까? 그렇죠? 어떤 것도 명확하게 무엇에 근거한 게 아니잖아요. 그 무의식적 인지라는 거는. 그냥 익숙한 게 다예요. 익숙한 거. 익숙한 거, 편안한 걸 여태 따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멀어질 수밖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고방식이나 정신세계나 그런 나라에서 사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오늘 배웠으니까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이 저의 것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왜 저의 전부이신지를 오늘 알았습니다. 제발 제가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수시로 자주 드리셔서 이 새해에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구체적 열매 하나는 꼭 맺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6일 주님 공연 대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